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함께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한 해 동안 우리의 인생 여정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 시간 영광과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속담에 보면 이런 속담 있죠. 핑계 없는 무덤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 국어사전에 보면 이 말의 의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책임을 회피하려고 변명을 늘어놓는 사람을 비꼬아 쓰는 말. 자기가 어떤 문제를 저질러 놓고는 그 책임을 회피하려고 변명을 늘어놓는 사람을 비꼬아서 하는 말이 뭐라고요?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입니다. 성경에도 이 핑계에 대한 의미가 따로 정의되어 있는데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핑계를 정의합니다. 어떤 일을 정당화하기 위해 내세우는 방패막이 혹은 잘못된 일에 대해 다른 것의 탓으로 돌려대는 변명을 성경은 핑계 없는 무덤, 핑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핑계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프로파시스라는 단어입니다. 프로파시스. 프로라는 말은 앞에라는 뜻이고 이 파시스의 이 원형은 파이노인데 파이노는 빛을 내다 비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프로와 파시스가 합쳐져서 사물의 진상을 감추려고 위에 앞에 놓여진 것, 진상은 뒤에, 진실은 뒤에 있는데 이 진실을 감추려고 앞에 놓여진 것, 그것을 성경은 핑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핑계의 다양한 이유들이 참 많이 나와요. 대표적인 사건으로 아담이 죄를 지은 핑계로 누구를 내세우죠? 하와를 내세웁니다. 모세와 같이 소심해서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다고 또 핑계를 대기도 하죠. 사울은 어떻습니까? 아니 사무엘이 제 시간에 전쟁터에 도착하지 않으니까 내가 제사를 드렸다고 핑계를 대기도 합니다. 또 어때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게으름을 한 달란트 받은 것으로 핑계를 대기도 합니다. 또 예레미야는 어떻습니까? 나는 아이라고 말할 줄 모른다고 두려움 때문에 핑계를 대기도 하죠. 또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정탐꾼들 앞에서 자신의 뜻과 맞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핑계를 대기도 합니다. 내 뜻하고 맞지 않으면 또 다른 핑계를 대는 거죠. 또는 죄 때문에 핑계를 대기도 하고 또 사사시대처럼 왕이 없었다는 그 핑계를 대기도 합니다. 대부분을 보면 자신의 잘못을 남에게 돌리기 위해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핑계 한번 안 대보신 분 없으시잖아요. 예배 오락하면은 아유 뭐 좀 형편이 나아지면 올게요. 제일 많이 되는 핑계, 형편은 주님 올 때까지 나아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주님 앞에 나와야 형편이 나아지는 거예요. 형편이 나아지면 주님 앞에 더 못 나오게 돼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사실 우리 성도들이 제일 많이 되는 핑계 이거죠. 마태복음 26장 41절 뭐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에는 뭐 어느 때보다 크게 읽으시네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사실 이 핑계 한번 안 대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왕년에 이 말 한번 안 써본 사람 없다라는 얘기죠. 왜요? 교회에서 뭐 이렇게 집사님 그 교사 한번 내가 지금 마음은 진짜 내 하고 싶은데 내 지금 몸이 좀 안 좋고 상황이 안 좋고 다 그래 이야기해요. 근데 이 말씀을요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의미가 좀 더 와닿아요.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 안에서 무엇이든지 열심히 할 각오가 되어 있다만 한편으로는 난로가에 잠든 늙은 개처럼 나른하구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하나님 안에서 무엇이든지 열심히 하려고 각오가 딱 되어 있는데 한편으로는 난로가에 잠든 늙은 개처럼 나른하구나. 우리 난로가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겨울에 어때요? 잠이 싹 오죠. 아내가 남편이 자녀들 먹으면 안 들려요. 일단
잠이 솔솔하고 뭐 진짜 힘이 축축 빠지죠. 그걸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웬만하면 이 말씀 한마디로 다 정의가 되는 것 같아요. 또 인정이 되는 것 같아요. 왜요? 마음은 언제나 내가 하나님 안에서 무엇이든지 열심히 할 각오, 여기 안 되어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되어 있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난로가에 잠든 늙은 개처럼 나른해서 뭘 하기가 싫고 어려운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한편으로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두 편이 있는 거예요. 한편은 하나님 안에 내가 무엇인지 할 각오가 되어 있고, 또 다른 한편은 난로가에 잠든 늙은 개처럼 나른해서 하기 싫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선택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무엇을 선택하느냐, 그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뭘 선택하죠?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죠. 안 하고 싶죠. 하기 싫죠. 어렵죠. 하지만 성경은 이러한 핑계들을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성도는 자신의 약함을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이상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공통적인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잘 되면 누구 탓이죠? 잘 되면 누구 탓이에요? 누구요? 깜짝 놀라. 하나님 아버지라 하는 줄 알고 깜짝 놀라. 잘 되면 누구 탓? 내 탓입니다. 못 되면 누구 탓? 네 탓이지. 그래서 우리 자녀가 공부를 정말 잘해요. 그럼 누굴 닮았어요? 나를 닮았어요. 공부를 못하면 누구를 닮았죠? 당신을 닮았어요. 인정하십니까? 이 실패자들의 가장 공통적인 심리가 바로 이 핑계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책임을 누군가에게 떠넘기는 거죠. 무엇인가 잘못되면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아니 심지어 우리는 하나님께 돌리려고 하는 것이 죄인들의 공통적인 심리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아담과 하와 보십시오. 이 타락한 이야기를 들을 때 보면 일반적인 반응은 하나님이 불공평하다라는 거예요. 저도 한번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괜히 선악과 만들어가지고, 그잖아요. 선악과를 안 만들었으면 되잖아요. 굳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었어요. 오케이, 만든 것까지는 이해해요. 뭐 본인 마음이니까. 그런데 만들어 놓고 제일 잘 보이는 동산 중앙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어요. 아니 굳이 제일 잘 보이는 곳에 제일 맛있게 보이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둔 이유는 뭡니까? 결국에는 따먹고 죄지라는 말 아닙니까? 그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아마 이 생각 한번 다 해보셨을 거예요. 인생이 타락하게 된 것, 내가 땀을 흘리며 이렇게 쇠가 빠지게 일하게 된 것, 여자들이 아이를 놓고 막 힘들게 이렇게 살아야 되는 이 모든 이유, 모든 문제는 누구 때문이다? 하나님 때문이다. 선악과 안 만들면 되잖아요. 만들어도 안 보이는데 숨겨두면 되잖아요. 굳이 잘 보이는 데 두고 그걸 좀 만들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데 왜 인간을 타락하게 하셨냐? 그렇게 반문을 합니다. 이러한 책임 전가는 타락 이후 우리 모든 인생에게 아주 익숙해진 습성이죠. 그러니까 타락하자마자 책임을 전가하는 아담과 하와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요 아담의 죄를 묻기 위해 오셨어요. 그때 아담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창세기 3장 12절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아담이 이르되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이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누가 줬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여자가. 누가요? 하나님.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핑계를 대고 원망을 대는데 누구 이름을 댄다고요? 하나님이. 근데요 아담이 얼마나 로맨틱한 사람인 줄 압니까? 아담이 하와를 딱 만났을 때 하와한테 제일 먼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랬습니다. 아니 이것만큼 로맨틱한 문장이 어디 있어요? 이것만큼 진짜 사랑스러운 이 사랑 고백이 어디 있습니까?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뼈가 좀 큰 것 같아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아니 이것만큼 진짜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너무 아름다운 고백이잖아요. 근데요 문제가 터지니까 누가요? 하나님이 주신 여자 때문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뭔지 알아요? 내가 니하고 결혼하면 정말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준다. 진짜 진심으로. 그리고 집안일 걱정하지 마. 내가 다. 그리고 딴딴따단 결혼하잖아요. 그 다음 날 밥은 집 청소 좀 해라 좀. 제발 좀 손님을 데리고 오든지 해야지 뭐.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게 남자들의 습성입니다.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는 남자들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저도요 한때 이렇게 진짜 많이 했어요.
왜 여자가 선악과를 먹어가지고 그잖아요. 안 묻으면 되는데 왜 그 선악과를 따먹어가지고 왜 이렇게 만들었냐. 저도 아내가 막 집에서 속 시끄러운 소리하고 막 힘든 소리 하잖아요. 그러면요 딱 안면 몰수하고, 그러게 왜 선악과를 먹어가지고 이런 일을 벌어지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남자가 먼저 배신하죠. 악착같이 사랑한다고 해놓고 악마처럼 배신하는 게 남자입니다. 그럼 여자는 어때요? 3장 13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누가요?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비난하지 마세요. 이 선악과를 따먹은 나를 비난하지 마. 왜? 누구 때문에 그랬는데요? 뱀 때문에 그렇다고. 하와도 그렇게 핑계를 대요. 그때 이후로 모든 사람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모든 우리 인간은요 핑계 전문가입니다. 내가 그런 일을 저지른 것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이었어. 내가 일을 이렇게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거 어쩔 수 없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애들 보십시오. 저도 집에서 자녀 키우지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진짜 잘 키워주기로 정말 제가 결단하고 결심하는 마음으로 이름을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지었어요. 동사무소 아저씨가 2시간 동안 등록을 안 해주시는데 제가 그 앞에서 시위하듯이 무조건 해달라고 해가지고 믿음, 소망, 사랑이라. 그러면 저는 기도할 때 아내랑 하나님이 이제 아이를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키워주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양육을 했어요. 근데요 아무도 안 가르쳐줬는데 잘못하다 딱 걸리잖아요. 기가 막히게 핑계를 대요. 정말로. 제가 이걸 보면서 이거 믿음이 제롭고, 소망은 소망이 제롭고, 사랑은 사랑이 제롭어요. 뭐 핑계를 대는 게 이게 진짜 나이가 들수록 핑계의 전문성이요 전문화되어져. 이거는 조사를 해봐야 될 정도로 이 핑계.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이거 누구한테 배웠을까? 학교 가면 핑계를 안 가르쳐 주잖아요. 유치원 가도 핑계에 대해서는 안 가르쳐 줘. 그럼 누구한테 배웠다? 집에 있는 사람들한테. 누구요? 여러분들에게. 엄마와 아빠가 핑계 대는 것을 보고 배웠겠죠. 그만큼 핑계는요 배우기도 쉽고 하기도 쉬운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세상을 핑계의 이유로 대요. 사회가 어떻다, 대통령이 어떻다, 나라가 이 모양이다, 사회 구조가 어떻다, 사람이 어떻고, 경제가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또 가정이 어떻다, 또 뻑하면 뭐 남편이 어떻고, 아내가 어떻고, 자식이 어떻다, 심지어 하나님도 어떻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세상을 이렇게 만든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핑계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에서 시험을 받을 때 온갖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인생에서 마주하는 시험, 우리 인생을 넘어지게 하는 시험의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라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 때문인지 아니면 자기 때문인지를 오늘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뭐가 보인다고요? 핑계만 보이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뭐가 보인다고요? 길이 보인다고요.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이 보이지만,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없으면 핑계만 보이는 거예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요래서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미 그 길을 열어서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감사가 없으면 핑계만 되는 거죠. 그러므로 감사하지 못하면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여러분들 자신을 보면 무엇이 보입니까? 감사가 보입니까? 핑계가 보이십니까? 교회를 보면, 여러분들 가정을 보면 무엇이 보이십니까? 감사가 보이십니까? 핑계가 보이십니까?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가 감사해야지 하면서도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잖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도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남편을 보면, 아내를 보면, 자녀를 보면, 경제 상황을 보면, 또 내 건강을 보면 감사할 것밖에 없다고 우리가 입으로는 말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교회에 와서 감사하다고 말하지만 온갖 핑계를 대며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 우리의 삶이잖아요. 왜 그럴까? 오늘 말씀은 이 고민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함께 나눌 텐데,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이 감사를 회복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요 본성적으로 악에게 시험을 받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본성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더러운 것에 끌리지 않는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것은 하나님을 유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까? 받지 않으셨습니까?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예수님은 누구죠?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이십니다. 그런데 유혹하는 자가 사탄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것도 몇 번 했죠? 3번이나 시험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이 본문의 말씀은 도대체 뭐냔 말이에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시험을 받지 않는다라는 말은요,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받아 어떻게 되지 않는다고요?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대표로서 시험을 받았지만 그분은 또한 하나님으로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뜻인 거예요. 인간의 대표로서 예수님께서 받은 시험은 뭡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 우리 모두가 똑같이 가지고 있는 문제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사는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당하는 가장 큰 유혹은요, 먹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신앙생활 잘 못하는 거잖아요.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교회 잘 못 나오는 거예요.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기도 못하는 겁니다.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예수를 찾지 않는 거죠. 왜요? 먹고 사는 게 먼저니까. 사단이 예수님한테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유혹을 했는데, 이 유혹은요, 그냥 한 문장의 유혹이 아니라 사람에게는 원초적이고 본질적인 유혹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탄은 그 문제를 통해서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가 인생의 1순위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의 첫 번째 문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첫 번째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먹고 살기 힘들어요. 여전히 경제 상황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이제 미국의 대선이 끝나고 나서,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제 경제 지표, 수지, 지수 다 떨어지는 거예요. 정책이 바뀌면서, 정부가 바뀌면서 계속해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경제잖아요.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경제는 나아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걸 아시고 우리에게 우선순위를 정하라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다른 유혹을 가지고 찾아오죠. 어떤 유혹입니까? 천하의 영광을 예수님에게 한눈에 다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면 이 영광 너에게 줄게, 이렇게 사탄이 유혹합니다. 사람은 날 때부터요, 욕심이라는 게 있어요. 욕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정욕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자기를 나타내고 싶은 욕망이 있고 권세를 누리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사람을 죽이고 밟고 짓밟고 올라가서 내가 누릴 수만 있다면 그 자리를 악착같이 차지합니다. 사탄은 그걸 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세상의 이 모든 영광과 헛된 권세, 그것을요, 거짓된 영광스러움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이 사실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세상의 영광에 연연하지 않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성경에 나온 수많은 인생들이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시험은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이겨내고 버티고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영광에 연연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험이 뭡니까? 높은 데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가 와서 받아줄 거라고 그렇게 유혹합니다. 당연히 받아주죠. 천군 천사가 눈 부릅뜨고 있다가 예수님의 한마디면 다 동원되는데 해주죠.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의 인기를 모으고 이런 기이한 일을 행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박수 쳐주기를 예수님이 조금이라도 원했다면 예수님은 이 시험에 넘어졌을 겁니다.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였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요, 집도 가지 않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쫓아갔어요. 먹을 게 힘들고 여전히 자기들은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 말씀 한 번으로, 기도 한 번으로 해결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뒤를 졸졸졸졸 따라서 수만 명들의 군중들이 운집했는데요, 마음에 조금의 욕심이 있으면 나를 따르라, 이 한마디면 됩니다. 나를 따르라. 지금부터 로마에 맞서서 우리는 우리나라를 회복할 것이다. 한마디만 하면 돼요.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오고요, 천군 천사가 돕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이 시험에 넘어가지 않아요. 시험을 받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시험을 받아 넘어지지 않는 것은 그 본성이 거룩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야고보는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 아니하시고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본성적으로 유혹을 받지 않으시고 또한 아무도 유혹하지 않으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시험 받을 때에 내가 지금 하나님에게서 시험 받는다, 이런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내가 하나님께 벌 받는다, 이런 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시험을 받는 것은 자신의 욕망 때문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문에서 하나님은요,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아무도 유혹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유혹해서 넘어뜨리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고 어렵게 한다는 오해에 사로잡혀 있으면 정작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는 하나님이 나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신다고 찬양하면서도 우리 아이 수능 망친 거 보면, 우리 남편이 말하는 거 보면, 우리 아내 행동하는 거 보면, 우리 가정 지금 일 진행되는 거 보면 누구 원망한다고요? 하나님 원망하는. 본문에서는요,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유혹하지 않는다, 넘어뜨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감당 못할 시험 주지 않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시험 당할 때에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길을 따라 예수님은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우리 예수님은 그 길을 앞장서 걸어주시고, 우리 성령님은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이 힘들죠. 먹고 사는 것이 고통스럽죠. 인정받는 문제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문제로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매일 우리가 걸는 그 발걸음마다, 매일 우리가 서는 그 숨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까지 아침에 일어날 때 하고 일어났다면 내일부터는 와 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오늘까지는 알람 울리면 내일도 직장 이렇게까지 했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와 뭐 안 하는 사람은 그냥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이렇게 일어나십시오. 이것이 감사를 회복하는 삶입니다. 말씀으로 승리하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신을 바로 이해하십시오. 우리가 감사를 회복하려면 자기 자신을 바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여러 가지 면에서 시험 들 때가 있죠. 그런데 성경은 그 시험의 근원이 어떤 상황이나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고요? 자기에게 있다고요. 자기 욕심 때문에 시험에 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기 욕심이라는 것은 금지된 것을 향한 욕망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라고 할 때 이 미혹된다라는 말은 낚시꾼이 물고기를 유혹한다라는 말과 같은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미끼에 끌리는 그 물고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낚시꾼이요, 낚시에 미끼를 새우를 딱딱 던지잖아요. 그러면 물고기가요 탁탁탁탁 칩니다. 아마 낚시 한 번쯤 해보신 분들은 다 알 겁니다. 그게 입질이라고 하잖아요. 물고기가 먹이를 탁탁탁 쳐요. 자기도 알지.
탁탁탁탁 치다가 언놈 하나가 나는 이거 다 물란다 싶어가 입을 쫙 벌리고 미끼를 딱 물면 어떻게 된다고요? 걸려드는 거예요. 그게 미혹한다라는 뜻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왜 걸려듭니까? 왜 미혹됩니까? 우리 고기 실컷 먹고 나면 무슨 말 하죠? 아이고 이제 두 번 다시 고기 안 먹는다 그래. 고기 실컷 먹고 나면 아이고 이제 한 달 동안 고기 안 먹어도 된다 그래. 왜요? 배부르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내가 배가 부르다는 뜻입니다. 배부른 상태에 있으면 아무리 맛이 있어도 유혹된다 안 된다? 유혹되지 않죠. 고기 실컷 먹고 다음날 고깃집 가잖아요. 와, 진짜 충격적이에요. 그런데 배가 고프면 유혹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동일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배가 부르면요, 유혹에 넘어갈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 삶이 배부르잖아요. 유혹에 넘어갈 일이 없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찬양하지 않아요. 은혜 받지 못해요. 그러면요, 날마다 미혹에 넘어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엄청난 돈이 있다고 해도 돈에 대한 욕망이 없는 사람은 유혹되지 않죠. 유혹에 걸려드는 이유는 내가 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보면 가끔 주식으로 돈 날려요. 월급으로 먹고 살면 되는데, 주신 월급으로 그냥 사는데 지장 없으면 그냥 이렇게 살면 되는데,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는 욕심이 있어요. 뭐요? 일확천금. 그래서 사람들이 뭐 해요? 복권 사고, 카드라 방송, 누가 1등 됐다 카드라. 복권집에도 어느 복권집이 터져나가죠? 1등 배출집. 거기는 터져나가요. 저기 뭐 어디다, 저 평리내거리인가 거기 보면 와, 사람들이요, 아침 저녁까지 줄이 쫙 서 있어요. 왜 저렇게 사람 서 있나 보니까 1등이 몇 번이 나왔다며 거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세상 말로 좋은 기 받으려고 아침부터 가 그거 하는 거예요. 점심도 안 먹고요. 회사원들은 점심시간에 거가 줄 서서 사는 거예요. 왜요? 일확천금을 누리고 싶거든요. 근데요, 사람들은 그 욕심 때문에 이끌려 거기에 손을 대고 망하는 거예요. 저는 주식으로 부자 된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진심으로. 왜요? 우린 다 개미입니다. 개미. 개미 뭔지 알죠? 열심히 투자해가 조금씩 버는 개미입니다. 개미가 배짱이 되는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크게 투자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있는 것 가지고 만족하고 아껴 쓰고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어 쓰고 돕는 일에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당했던 유혹 가운데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이 유혹은요,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원초적인 유혹입니다. 욕망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어요. 40일 안 먹어보셨어요? 40일 안 먹어보셨습니까? 저는 3일 안 먹어봤거든요. 눈 돌아가고 입 돌아가고 다 돌아가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보면요, 제가 이틀째인가 굶었을 때, 수련회 준비한다고 청소년부 할 때 이틀째 굶었을 때 이게 설교 준비하다가 마우스를 보니까 이게 햄버거로 보이는 거예요. 입에 진짜로 물었어요. 이게 헛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40일 동안 예수님이 안 드셨어요. 참 사람이신 예수님이 40일을 안 드셨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얼마나 그 욕망에, 그 원초적인 욕망에 딱 사로잡혀 계셨겠습니까? 해결되어야만 하는 그 굶주림을 두고 사탄은요, 미혹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짜 약을 속아서 왜 사죠? 톡스웰 들어봤죠? 요새 뭐 피임 맡으면 톡스웰 그거 먹으면 살 빠진다 하고, 파란 약 들어봤죠? 파란 약 먹으면 살 빠진다 하고. 그런데 왜 유혹돼서 넘어가죠? 병이 낫고 싶으니까, 살 빼고 싶으니까. 병이 낫고 싶다는 욕망이 없는 사람은 만병통치약의 매력을 느끼지 않아요. 그런 의료기나 이런 데 있잖아요. 잘못된 그 거짓 정보에 흘려가지고 돈을 쓰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 건강한 사람일까요? 아픈 사람일까요? 아픈 사람이에요. 그 거짓말하는 사람들도 아픈 사람들한테 사기치는 거예요. 왜요? 간절하니까. 건강한 사람은 관심 없어요. 살 안 빼고 싶은 사람들은 다이어트에 관심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왜 관심이 있죠? 운동을 안 하고 살 빼고 싶거든. 그 약을 먹는 거예요. 그 약 먹으면 나른해서 자는 거예요. 자다 보면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목사님들도요, 욕심 많아요. 저도 욕심 많거든요. 목사님들도 이런 욕망이 있습니다. 옛날에 보면 가짜 박사학위 수두룩 하잖아요. 왜 유혹받습니까? 유명해지고 싶거든요. 어디 교회에 청명받아 가려면 그 이력서에 한 단계 더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당회원들이 아니면 교회 성도들이 이 사람 박사네,
박사님이네. 박사님이면 믿을 만하지. 아니요. 예수 믿어야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목사가 믿을 만한 사람이고 예수 믿는 성도가 믿을 만한 사람이죠. 자기가 추구하는 것, 그걸 성취하기 위해 앞뒤 가리지 않는 거예요.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 마찬가지죠.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랬어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하나님이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니 있는 것에 자족하면 됩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어떻게 해요?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왜 싸울 거예요? 결국엔 돈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자식하고 부모가 왜 싸우는 줄 알아요? 돈 달라케가 싸우는 거예요. 결국 돈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 험난한 인생 가운데 하루하루 전쟁을 치르며 삽니까? 돈 벌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돈입니다, 돈. 마음속에 부해지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으면 일확천금의 기회를 꿈꾸게 되죠. 대박을 터뜨리려고 하다가 단번에 모든 재산 날리기도 합니다. 사탄이 사용하는 미끼는요, 경우마다 사람마다 상황마다 다 달라요. 목사는 목사의 상황, 목사의 경우, 목사의 사람마다 다르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상황, 경우, 사람마다 다 다르게 유혹을 합니다. 무엇을 미끼로 해야 물고기를 잘 낚는지 낚시꾼들은 기가 막히게 알아요. 낚시꾼도요, 물고기에 따라 미끼를 달리 사용할 줄 아는데 하물며 사탄이야 말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사탄은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가장 잘 압니다. 시험에 빠지는 유일한 이유는 자기 마음의 욕망 때문입니다. 그런데 욕망에 빠져서 사망으로 달려가는데 한 번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몇 단계가 있다고 성경은 말해요. 우선 욕심이 잉태하면 뭘 낳는다 그랬죠? 죄를 낳아요. 죄가 뭡니까? 금지된 것을 향한 욕망이에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 욕망이에요. 그래서 죄는 욕망에서부터 솟아나요. 그 욕망은 자기 자신의 깊은 뿌리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욕심을 내게 되면 죄에 빠지게 됩니다. 저도요, 욕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가진 가장 좋아하는 음식에 대한 욕망이 있는데 저는 음식 중에 숯불갈비를 그렇게 좋아해요. 사람들이 암 걸린다고 묵지 말라 해도 끝까지 발겨 먹어요. 왜? 제가 어릴 적부터 우리 가족이 다 같이 회식 한번 하는 게 소원이었어요. 제 친구들 보니까 가족들이 같이 밥도 먹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도 밥을 먹자 하니까 대부분 친구들 보니까 주일날 회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밥 먹자 하니까 우리는 주일날 제일 바빠. 새벽에 나가 밤늦게 들어가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이 교회 와가지고. 그러니까 주일은 시간이 없으니까 평일에 같이 나는 너무 밥 먹고 싶었어요. 어린 나이에. 너무 어린 나이에 그게 너무 부러웠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 엄포를 놨죠. 밥 먹자. 다 같이. 그래서 그러면 밥 먹자. 다 같이. 그래 날을 정했어요. 그래서 그 정한 날에 대해서 우리 집 앞에 숯불갈비집을 딱 문 열고 갔는데 아빠만 있는 거예요. 남자 둘이 있으면 뭘 하겠다고 거기서 지금. 내가 엄마는 장사해야지. 형 누나는 공부해야지. 와, 근데 제가 그때 그 말이 지금도 얼마나 상처가 된지 몰라요. 제가 물론 자식들 잘 키우려고 돈 벌려고 한 거 맞죠? 근데 제 마음에 너무 상처가 돼서 여전히 그게 제 상처로 남아서요. 우리 가족은 회식하면 어디만 간다? 명륜 땡땡 갈비만 가요. 뭐 소고기 한우 투 플러스 줘도 명륜 땡땡 갈비 거기 칠곡점 그거 가면요 단골이에요. 저는 회식하면 거기만 갑니다. 다른 데는 안 가요. 그리고요, 그러면 먹으러 가서 잘 먹으면 되잖아요. 잘 먹으면 되는데 많이 먹어요. 이게 내 안에 상처니까 이걸 회복하려고 막 마구잡이로 막 넣는 거 막 접시가 제가 숯불갈비 먹을 때는 미리미리보다 많이 먹습니다, 여러분. 근데 결국에는 뭐가 난다? 탈이 나죠. 이것이 욕심이 잉태한다라는 말입니다. 잘 먹으면 되는데 탈이 나는 거예요. 여기서 죄를 낳는다라는 말은 사람이 자녀를 낳는다라고 할 때 그 말이 아니라 짐승이 새끼를 낳는다 할 때 낳는다라는 뜻이거든요. 죄가 그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는다라고 할 때 이 낳는다는 짐승이 새끼를 낳는다라는 뜻이에요. 거룩하지 않다는, 선하고 아름답지 않다는 거예요. 욕망에서 태어나는 모든 것은 아름답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기 욕망이 잉태해서 죄가 되고 그 죄가 점점 장성하면 뭐가 된다고요? 사망이 된다고요. 그러니 결국은 자기 손으로 뿌린 것을 자기가 거두게 되는 거예요. 이게요, 자식들도 마찬가지고요,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고요, 가정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욕심으로 뿌리면 결국 거둬들이는 건 뭐라고요? 사망인 거예요. 영원한 죽음은 죄의 결과요, 유혹의 마지막 종착점은 사망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되면요,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는다는 성도가 되었으면 믿는 것이 달라야 되고 사는 모습이 달라야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면 하나님 마음 품고 사는 거예요. 주식 사는 돈으로, 로또 사는 돈으로, 복권 사는 돈으로, 술, 담배 사는 돈으로, 그 돈으로 로뎀 나눔 정확히 헌금 드리고, 그 돈으로 이웃을 위해서 이렇게 감사 챌린지에 참여하고, 그 돈으로 연말에 어려운 이웃들 돕는 거예요. 그게요, 자기의 욕심에 미혹되지 않는 것입니다. 야고보는요, 결론을 이렇게 내려요. 이렇게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자기 욕망 때문에 유혹에 빠져서 허덕이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고 있네. 자기 욕심 때문에 주식 사고 복권 사고 온갖 것 다 사서 집에 먹을 거 없으면서도 하나님이 당첨시켜 주실 거야,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의 욕심 때문에 미혹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악된 욕망을 따라가지 마세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습니다. 나 자신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숨쉬는 모든 순간이 사망이라는 그 비참함 속에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자신을 이해하시고 속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요, 야고보는 우리에게 속지 말라 이렇게 권면해요.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시험 원인 제공자가 하나님인 줄 아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시험 받으셔도 결코 넘어지지 않은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 지금 내 자녀가 처해 있는 상황, 지금 내 남편과 아내의 상태, 지금 우리 가정의 상황,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독생자 예수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온갖 좋은 은사와 좋은 선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스스로 자신을 바로 이해하십시오.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시험은요, 죄의 찌꺼기로 가득 찬 내가 그 욕심에 끌려가지고 자초하는 겁니다. 그 욕심이 죄를 낳아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내 욕망, 내 욕심 다 내려놓고 회개하십시오. 자식들에 대한 욕망이라면, 배우자에 대한 욕망이라면, 교회에 대한 욕망이라면, 가정에 대한 욕망이라면 내려놓고 회개하십시오. 그저 예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 추수감사절 말씀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참 많이 듣고 참 또 많은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내가 돌아온 길을 보니까 내 안에 상처도 많고, 아까 가정에 대한 상처, 원망, 불평 너무 많은데 돌아보니까 예수님이 인도하셨더라고요. 돌아보니까 예수님이 함께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됐죠. 그러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먼저 이 찬양을 함께 드렸으면 좋겠는데, 우리 찬양팀 앞으로 잠깐 나오시고요, 우리 이 찬양을 우리 마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 찬양을 선곡한 것은요, 특히 우리 날산교회에 지금까지 이 교회를 지키시고 살아오신 우리 어른 세대, 우리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의 삶을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에도 예수님이 인도하셨다.
우리 인생이 어렵고 힘들 때에도 예수님이 인도하셨다. IMF가 터져서 직장이 망하고 가정 경제가 힘들어도 지금까지 예수님이 인도하셨다. 그 고백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을요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에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바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이 가시 다시 바뀐 인생을 어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밟은 발걸음마다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승리의 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님이 인도하십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누가요? 예수 우리 1절만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우리가 강 건너 천국에 이르면요 예수님 계신 그 하늘문을 향하여 말합시다. 예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님이 인도하십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 매일 발걸음마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님이 인도하십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날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께 우리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 여정을 돌아보면 힘들고 눈물 나는 일 많죠. 배우자 때문에, 경제 문제 때문에, 건강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할 것은요 무거운 죄짐 모두 벗고 예수님이 인도하셨다 감사하다고
그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달산교회 얼마나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 길 또한 예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 믿음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한번 이렇게 기도할까요?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 내게 시험을 주셨다고 고백했는데, 아니요, 내 욕심에 끌려 유혹에 빠졌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속지 않고 내 자신을 잘 알고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붙잡고 예수님을 붙잡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배우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내 인생 모든 그 걸음을 인도하실 분이 주님이심을 다시 한번 선포하며 결단하는 내가,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무릎짓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내 인생의 여정이 끝나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강 건너 천국에 이를 때에 주님께 드릴 고백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셨습니다. 나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때마다, 인생의 어려운 걸음을 걸을 때마다 주님 인도하셨고 주님 함께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건강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나의 건강을 하나님 아프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모든 인생길을 돌아보면 주님 함께 하셨고 주님 은혜 주셨음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시며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을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가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선포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는 그 감사를 회복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우리 교회와 가정을 내어드릴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말하며 우리 입술을 주님을 고백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찬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말씀을 사랑하며 사모하며 살겠노라 결단하오니 하나님, 이제는 핑계대지 않고 믿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지금까지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했지만 여전히 우리 삶에는 감사가 없었음을 회개합니다. 내가 감사하지 못한 것은, 나를 시험에 들게 한 것은 하나님이라고 오해하고 있었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나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믿는 믿음이 없었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회복하는 추수감사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죄와 사망까지 가지 않기 위해 우리 자신을 바로 알고 이해하게 하시고 내 안에 죄의 찌꺼기로 가득 찬 우리의 인생이 욕심에 이끌려 죄를 낳고 죄가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그 길을 걷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밝히 보여지게 하시고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덮고 배우자를 덮고 우리 가정을 덮고 이 교회를 덮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완전한 길로 걸어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우리를 매일 발걸음마다 인도해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 피할 길을 내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힘주신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예수님이 인도하셨음을 고백하며 그 인도를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